말씀을 통해서 주의 돌보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직장과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여름철 되면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를 보낼 때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죠. 휴가지로 가서 그렇게 좀 쉬다가 오기도 합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을 떠나서 정말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일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모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계도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돌리면 과부하가 걸리고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일 거예요. 미국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로봇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이제 음식을 서빙해 주는 것 로봇이 하고, 또 집집마다 어떤 집에는 이제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가 있죠. 그래서 혼자서 집에 사람이 없는 동안에 로봇이 알아서 뭐 청소 싹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먼지만 쓸었는데 요즘엔 물 청소도, 물걸레질도 해주는 로봇 청소기 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봇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 말고 정말 사람 모양의 로봇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그 로봇을 만들어서 일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물건을 옮기는 거였어요. 물건 박스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봇인데 사람들한테 시연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로봇 정말 좋다, 저건 지치지도 않네 라고 했는데, 그게 시연하는 기간 중에 어느 날 되니까 로봇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막 뒤틀더니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자막이 로봇도 참 불쌍하다, 로봇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나오죠. 로봇도, 여러분 기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봇 기계 아닙니까? 사람은 지치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기계는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계도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돌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그래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손에 있는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스마트폰을 사서 다 씁니다. 요즘에 이 핸드폰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싸도 한 50만 원씩 그렇게 하고, 비싼 거는 보니까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특별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팔리더라고요. 이래 고가의 스마트폰이 팔리는데 출시될 때는 최신 폰, 최고의 성능이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열도 많이 나고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어플을 이렇게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잘 안 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몇 달,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안 끄잖아요. 한 번 사면, 한 번 켜면은 안 끄니까 몇 날 며칠은 고사하고 뭐 몇 달, 뭐 한 1년 정도 안 끄고 쓰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좋은 성능으로 계속 쓰려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꺼야 됩니다. 완전히 꺼서 이렇게 그동안 쌓여있던 찌꺼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계도, 공장에 있는 기계도 처음처럼 그렇게 잘 돌리려면 기계를 계속해서 정비해야 되죠. 찌꺼기 제거하고 기름때 제거하고 좀 느슨해진 것을 좋아주고, 그렇게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듯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재부팅 혹은 리셋,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재부팅 하는데 제일 좋은 것, 리셋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휴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름철 휴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눈이 빠져라 그거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 여러 가지 힘든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꾹 참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휴가가 온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바라는 소박한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여성들도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 한 끼 먹고 싶다. 내가 차리는 밥 말고 누가 나에게 밥을 좀 차려주면 좋겠다. 나도 가만히 있고 누가 차려주는 좀 밥을 먹고 싶다. 부엌에 안 들어가고 나도 누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 밥 다 먹고 나면 누가 다 치워주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차려주는 거 먹을 거죠. 물론 요즘에는 남성들도 이렇게 좀 스스로 차리고 치우기도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부분 여성분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가사, 집안일, 이것도 사실은 가족이 분담해야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가사는 주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 손 놓고, 집이 엉망인데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저녁에 일 마치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오면은 이제 어지러진 병이 쫙 펼쳐져 있으면은 이제 화가 막 나기 시작하죠. 아무도 안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안 한다. 왜 아무도 안 하느냐? 같이 일하는데. 같이. 그래서 여성이 가진 소박한 소망이, 자기들도 누군가 차려주는 밥 먹고 좀 편히 쉬고 싶다. 나도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차려놓은 밥 그거 먹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쉼이라는 것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목사 세미나에 가서 우리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전했습니다만, 이 목사님들도 각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참 쉼 없이 그렇게 달려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되고 나가서는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가 좋은 이유는 근심 걱정이었거든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근심 걱정 있지만, 어릴 때 이제 최소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만 다니면 되거든요. 학교만 다니면 돼요. 나머지는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죠.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나를 누군가가 돌봐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족이 생깁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를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는 거.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어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빵긋빵긋 웃고 예쁘게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아기를 볼 때는 굉장히 이쁘지만, 이 아기가 깨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분유도 태워줘야 되고 놀아도 줘야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의사를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프다, 내가 지금 볼일 봤다, 내가 지금 심심하다, 이거 다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잠이 온다,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갓난아기의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잘 듣고 지금 이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초보 엄마 때
이거 다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아기를 키워본 적 없었고 다 초보 엄마인데 울음소리 듣고 야,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가 지금 잠이 오는구나, 얘가 지금 놀고 싶구나, 얘가 지금 볼일 받구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다 해줍니다. 젖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봐주고 놀아줘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되는 거죠. 뒤늦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초보 엄마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항상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 우리는 다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는 누구의 돌봄, 그리고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 이거는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 정말 좋아하고 잘 아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이죠. 시편 1편, 18편, 23편 이런 시편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죠.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집에는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신방 갈 때 신방상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방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집집마다 이런 것이 걸려있거나 예배상으로 있는 집도 있었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돌보심을 깨닫고 누리며 우리의 피곤함이 씻겨나가고 새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며 용기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그렇게 치지 않습니까?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그렇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도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부름받았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니까 너는 가서, 얘가 무슨 선지자 앞에 서겠는가? 너는 가서 형들 대신에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형들 대신에 홀로 그 양을 치고 있었죠. 다윗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 목자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 자기의 참된 목자가 있다 노래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사나운 이리가 와서, 맹수가 와서 양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나가서 그 목자가 되어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양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이죠. 그 중에 34절부터 37절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볼 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아직 군대에 부름받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맹랑한 말을 하니까 네 어려서 못해,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갑옷을 입혀보잖아요. 갑옷.
그래도 혹시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혀보는데 이거 불편해가지고 못 입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게 싸우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도 결국에는 이제 말리지 못하고 다시 그렇게 나갈 때 했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가 맡은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말하는데, 배고픈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와서 양떼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새끼를 물어가더라도 자신이 따라가서 그 맹수들을 치고 그 물려있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입에 물고 있는데 입을 벌려서 양을 꺼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린 양의 새끼를 돌봤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배고픈 맹수가 목자인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오히려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어릴 때 개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개. 옛날에는 요즘처럼 집에 애완견, 요즘 반려견이라죠. 조망만한 이런 개 키우지 않잖아요. 집에 막 큰 개들, 이런 개들 있고 가끔가다 끈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개도 있고 그래요. 개가 길에 막 돌아다니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 개가 와도 그냥 태연하게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겁이 나면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쫓아와요. 그러면 더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는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를 무서워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 종아리를 한번 물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날쌔가지고 물릴 뻔했는데 물리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 경험이 개를 너무 무서워하게 만든 거죠. 개를. 그래, 큰 개는 무서운데 이 조망만한 개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개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더라고요. 개. 요즘에는 개를 안 무서워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개도 무서운데 산에서 곰 만나고 이런 거 맹수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좀 불법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그 할머니가 이제 이 고기를 좀 드시면 좋을 텐데 하고는 그 산에다 덫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덫을 놔가지고 야생동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꽈가지고 이거 드리면 좋겠다 하고 덫을 놨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덫 놨다고 가보자 간 거죠. 가니까 하나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보통 노루나 고라니 이런 거는 덫에 걸리면 그 다음날 되면 벌써 죽어 있거든요. 근데 안 죽어 있더라고요. 무슨 오소리 비슷한 건데 안 죽어 있었어요. 저걸 잡으래요. 잡으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바등바등 거리는데 발톱이 날카로워가지고 저거 잡았다가 내 손 다 찢기겠다 싶더라고요. 그 조그만 야생동물도 그렇게 무서운데 곰과 늑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목자기 때문에 양을 지키려고, 양을 돌보려고 자기 목숨을 안기지 않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알며,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덥석 물었다. 야, 저거 구하러 갔다가 내가 다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후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누구에게 맡기라 했습니까?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 우리 성도 중에도 연약한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돌봄의 역할이 뭡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음식 먹지 못해서 불편한 것을 도우미로 해결하는 겁니다. 도우미가 와서 이 거동이 불편한 걸 도와주고 음식 먹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돌보미는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놓치면 이 돌봄 받는 사람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침대에서 넘어진다거나 혹은 음식을 흘린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볼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 다해서 살펴보고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고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본다고 할 때 오늘은 이용민 목사 한번 살펴보고 내일은 우리 이수익 장로님 살펴보고 내일 모레는 전병호 장로님 살펴보고 이 하루하루씩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한순간도 놓침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성도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마음이 불편하여 힘든 것은 없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아니면 누워서 쉬고 싶은지를 늘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그걸 살피지 않으면 지금 양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풀밭으로 내려가서 이 꼴을 먹어라, 풀 먹어라, 풀 먹어라. 배가 부른데 지금은 목이 마른데 쉴만한 물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계속 푸른 풀밭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이 지금은 배불러서 잠이 오는데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계속해서 어리로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러면 양들이 힘들잖아요. 잠이 올 때 지금 쉬고 싶구나, 잠자고 싶구나,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이거 살필 수 있어야 되죠. 목자가 내가 지금 배고파. 너희들 배고픈지는 모르겠는데 나 지금 배고파. 난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어. 나 지금 목말라. 내가 물 먹어야 되겠어. 나 지금 잠이 와. 내가 자야 되겠어.
자기 위주로 하면은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위주로,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여러분의 표정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예배 잘 들었어?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밝은 표정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오늘 뭐 하고 왔길래 저렇게 표정이 좋은가, 저렇게 기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긋나고 주를 의지하며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겠느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진멸당하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죄에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만, 여호수아는 돌보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되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돌보심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시니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 결단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이보다 더 기뻤던 날이 있을까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였죠. 제가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그날이 가장 기뻐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미가를 아내로 얻었을 때나, 혹은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을 때나, 혹은 블레셋을 이기고 성을 차지했을 때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 제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백성 앞에서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빼어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배 에봇은 속옷이거든요. 왕이 속옷이 다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온 백성 앞에서 기뻐 춤췄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을 보고 그 미갈,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죠. 왕이 체면도 없이 채통도 안 지키고 백성 앞에서 속옷 드러나도록 춤췄다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의 채통도 무시하고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며 기뻐한 이유는 여호와의 괴를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져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믿음,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복을 주시며 다윗에게 통치자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 이 결단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진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그저 우리 육신의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렇게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위험한 일이 사방에 도사리고 또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를 만났을 때 주의 돌보심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고백하였고 주의 돌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결단과 같이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 걱정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들이 많고 또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을 평안히 살고 다음 주일 교회 왔을 때 성도끼리 서로 모여서 지난주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노라고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세임 허락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돌보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돌보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육신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본 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다윗의 결단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면서 다음 주일 교회 왔을 때는 우리 성도가 서로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셨노라 서로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